어제 집사람이랑 같이 삼양천을 걸었는데요. 어떤 남자분이 굉장히 반갑게 나를 맞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요한계시록 강해를 그렇게 알기 쉽고 그렇게 은혜가 되게 아이고 그렇게 전하시냐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강해 들으시는 분들이 목포시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일 지나면 이 말씀에 은혜 받는 대화 나누는 게 아주 그렇게 많다네요. 그래서 상당히 힘을 얻었어요. 들을 만한 모양이구나 생각을 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눈을 열어! 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주여! 귀를 열어! 계시록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큰 네 가지 줄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2장과 3장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이제 7인이 떼지고,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7 대접이 있어요. 7 대접이 있어요. 이는 봉을 떼는 것이고, 나팔은 부는 것이고, 대접은 쏟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자, 7인, 7 나팔, 7 대접 중에 15장 1절은 뭐가 쏟아지기 직전입니까? 7 대접이에요. 7 대접. 7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정말 그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은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 뒤로는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니까 17장에는 음료 심판이 이루어지고,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20장에는 곡과 마곡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장 내용, 18장 내용, 20장 내용 이어서 보면은 심판의 그 재앙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 뒤에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는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또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18장에 보면 또 진노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맞죠?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15장 1절 7 천사에게 7 대접이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지요? 그러면 17장, 18장,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 1절에서 그 이정표를 딱 찍어 놓는 거예요.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 말은 이후에 재앙은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의 하나님의 진노, 이 재앙들은 마지막 재앙을 설명해 주는, 마지막 일곱 대접 안에 쏟아진 재앙들을 개괄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쉬웠고, 그렇지 않으면 숲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도록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17장, 18장, 19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마지막 재앙으로 맞춰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을 놓치면 헤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그러지 못하도록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일곱 대접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러니까 17, 18, 19, 20장에 있는 진노, 재앙들은 마지막 재앙 속에 이루어진 재앙인데 중요하니까 이걸 따로 내서 설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주님이 자상하시다니까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정표를 탁탁 찍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을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런 구절들이 17, 18, 19, 20장의 해석이 이 내용을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관찰이다. 그걸 놓치면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16장에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때 이루어질 재앙과 진노를 이렇게 떼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음에 담겨두시면 굉장히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의 구조는요, 1절로 좌표를 딱 찍어줘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이때 이루어진 재앙을 따로 떼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2절에서 4절까지는요, 2절에서 4절까지는 보십시오. 이제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져요.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요, 이미 구원 추수를 해서 천국 곳간에 넣어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 추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천국 곳간에 있는지 그 장면을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일곱 대접을 받는 대상편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미 이들은 천국 곳간 안에 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복음서와 계시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보세요. 세상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공존하느냐? 자, 계시록 14장 마지막 추수 있죠? 그때까지 공존해요. 그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구원 추수가 이루어지고 심판 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심판 추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불사르게 이렇게 단으로 묶고 먼저 곡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곡들을 먼저 추수해서 곡간에 넣으리라. 이 말대로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 추수된 영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2절에서 4절까지.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뭡니까? 유리바닷가에서요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리바닷가에서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짐승과 그 위에 우산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유리바닷가에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뭡니까? 7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는 장에서 먼저 보여주는 게 그거야. 야, 666을 벗어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이미 구원 추수가 이루어져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춤추는 축제 속에 있는 것을 봐. 이 얘기예요. 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알곡들, 이들은 이 세상에는 이미 없어요. 그들은 다 유리바닷가에서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리바다면은 거기도 못 살겠네? 물이 좋지 뭐 유리가 좋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볼 때 마치 바다가 유리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잔하다는 겁니까? 때깔난다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찬란하다는 겁니까? 때깔이 죽었다는 겁니까? 예? 아주 환상적이라는 거죠. 이 바다가 이렇게 유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춤추는 자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있는데 유리 바닷가에 있더라. 근데 그 유리 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그 빛이 찬란하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4장 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유리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사도 요한이 바다를 보니까 아주 수정같이, 이게 너무 환상적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로 춤추며 찬양하고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은요 우리 일사후퇴를 생각하면 돼요. 일사후퇴 하듯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 왕과 군병들을 홍해에 수장시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서 이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의미가 뭘까? 자, 그 의미를 알아보려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그 모세의 노래를 아주 우리가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 이 노래구나. 15장 1절부터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깃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문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그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탈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조서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드디어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원수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출애굽했다. 할렐루야. 이 감격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 추수를 통해서 천국 것과 유리바닷가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하는 이들이 부른 노래가 이 찬양을 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영영육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다.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알곡은 먼저 거두어 천국 곳간에 있는 그 유리 바닷가에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해 있는 모습으로 미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아예 먼저 완전히 거두어지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속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일곱 대접을 받을 대상 중에 구원받아야 될 종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알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들은 이미 구원 추수해서 유리바닷가에 있어요. 이걸 완전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 추수를 통해서 유리 바닷가에 춤추는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심판 추수의 대상들에게 그 일곱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는 장면이 5절부터 8절까지요. 함께 읽죠.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일곱 천사에게 주니. 계시록 4장 강의할 때 들으셨죠? 네 생물은 양 날개가 있고 거기는 막 눈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짐승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장들의 특별한 임무를 띈 이 천사장급들이에요. 이들을 네 생물이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천사장이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다른 또 천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일곱 대접을 쏟을 때 출발점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라는 거, 성전이 열린다는 거.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언제나 출발은 하늘 성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예, 그 심판이었다는 거.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더라? 예, 없더라. 이것으로 오늘 계시록 15장 요한계시록 강해는 마칩니다. 어떻게 마친다는 데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까? 아, 이렇게 싱겁게 마치냐,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가면서요,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흔드는 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15장 강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야, 너 진짜 중요한 거 빠뜨린 게 있어. 14장에서 그건 놓치면 안 될 거, 그거는 하나도 다루지 않고 지금 15장에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15장 요한계시록 강해를 준비하다가 14장을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천사가 했던 그 말씀을 내가 다루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내용이 6절, 7절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보십시오. 이 표현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 이 뜻이에요.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복음인데 이것이 한 시대에만 꼭 들어야 될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7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메시지를 영원한 복음이고 또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되 보십시오.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 말씀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이런 반복도 너무나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천사가 큰 음성으로 전했던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도 제가 넘어갔어요. 왜 넘어갔느냐 보면 1960년, 70년, 80년대 교회 다녔던 분들은 제 얘기가 조금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때는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다가 저주받아. 하나님의 말씀 범하면 매 맞아. 그러니까 저주, 그리고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지옥.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율법주의 덫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단, 그리고 이단성이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은 공의를 강조하고 막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교인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주의,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복음의 감격, 복음의 어떤 자유, 이런 게 없어서 저와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중점적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 그래서 억눌린 자, 갇힌 자, 복음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울을 해방시키듯이 이런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 명령 앞에 이렇게 나에게 친근하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출신 교육자들 가운데 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집회를 인도하는, 수련회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TV에 많이 나와요. 그분의 설교는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복, 말씀 벗어나면 저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보다 말씀 밖에 넘어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게 내가 이런 진노, 이런 매, 이런 저주 내가 맞아도 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아프고 헤매면서도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저주 받아도요 다 사실 싸요. 막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한 거 봤더니 그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을 좋아해. 그러니까 데리고 완전히 딸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이런 그 경향이 있어요. 이단 교주들이 그 영혼을 솔타이 하는 방법이요 바로 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 듣거든. 그리고 그 이단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해. 왜? 이미 솔타이를 당했으니까. 이단이 아니래도 이단성이 있는 교회도 그걸 강조해요. 저주, 매맞아. 그러면서 교인들을요 이렇게 솔타이해요. 그러면 그렇게 목회를 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공의보다는 사랑의 주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채찍하시고 매를 드시는 하나님보다 천년을 하루같이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인자와 자비를 저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진짜로 필요한 메시지가요 이 메시지였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너무 두려움에 치우치게 되면요 율법주의 덫에 걸리게 되고 여기에 또 엄청난 슬럼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자꾸 피해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랑의 교회에는, 나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붙잡는 거예요. 너 왜 그냥 넘어가? 너와 교회가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인데 너 왜 그냥 넘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워하라고 하실까? 아니,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공동체는 공포심에, 그 안에도 두려운데 더 두려워져 가지고 완전히 율법주의 덫에 걸릴 수도 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이 딱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아, 모리아 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부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번제에 쓸 나무를 다듬고 그리고 즉시 출발했는데 그 길이 사흘길이었어요. 사흘길, 작심삼일,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주 깊이 세밀하게 점검하고 싶으셨어요. 사흘길 걸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모리아 산에 당도한 후에 번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히브리어가요 야레하는 줄을 알겠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야레를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야레는요 두려워함이에요.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야레가 있음을 알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야레가 있으니까 순종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야레가 있으니까 헌신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의 마음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영성의 단어가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레가 있으니까요.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을 기억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뭐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것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이것이 무너질 때, 딱 야레가 무너질 때 뭐가 무너진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딱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네가 말한 사람인데 이가 바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 왕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았소 하니까 21절에 그래요. 아우, 저는요 가장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요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왕이 되기 전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 환경이 바뀌어지면요 정말로 변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리에 좀 있다 보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은 안 오니까 사울이요 13장 9절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라 그래요. 가져라 가더니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사 그때서 사무엘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망할 짓을 했소. 14절에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고 이제 이 백성은 당신의 왕관을 하나님이 벗기실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왕관을 씌울 것이요. 뭡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야레가 무너졌을 때요 왕관이 벗겨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야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내게 주신 복을 지켜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고 있다.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요. 또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굴 속으로 숨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사울도 그 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사울은 다윗이 그 굴 속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럴 때 이제 다윗의 그 측근들이 그럽니다.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이제 죽입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니야 죽이면 안 돼. 그리고 사울 왕의 옷자락만 딱 잘랐어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에 야레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야레가 무너짐으로 그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언역으로 하루에 7만이 죽는 저주를 또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야레가 무너졌을 때예요. 정말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메시지가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내 믿음을 지켜주고 내게 주신 복을 지켜주고, 너무너무 이 야레 때문에 주일범하면 안 되지, 야레 여호와를 그 두려움 그 때문에 나 예배 가까이 해야지, 나 주님 멀리하면 안 되지. 그것이 야레가 너 하나님 가까이 가야 돼, 너 예배자가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또 야레가요, 너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서 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정말 필요한 거에 야레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아멘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39장 9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눈빛으로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동치미 담자고 말로 유혹하다가 나중에는요 육탄 폭격으로 달라들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뭡니까? 요셉의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야레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너무나 필요한 영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15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내가 너무 잘못한 거죠. 진짜 나와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내가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야레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야레, 요셉 중심에 있는 야레, 나와 여러분에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는 길 따라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용기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난 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인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나를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야레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쉽게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쉽게 우리는 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던 야레, 요셉 중심에 있던 야레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겁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할 겁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할 겁니다. 어떤 강력한 유혹에도 이기도록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입니다.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야레가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균형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겁니다. 주여, 마음을 다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고 있음이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무너지며 방종하게 되고, 이것이 무너지며 믿음을 떠나게 되고, 이것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주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야훼입니다. 야훼가 내 중심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 그 야훼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에서,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주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교회에 꼭 필요한 주의 음성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찾게 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공의와 사랑,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날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아브라함 중심에 있는 야훼가 내게 있는지, 요셉의 중심에 살아있는 야훼가 내게 있는지, 주여, 주여,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